주님만이 요셉이 있는 감옥을 보좌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부욕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복은 환경이 있잖아요. 지갑 속에 있잖아요. 복은 주님 안에 있어요. 다섯 번 이상 당신은 하나님에게 복이 됩니다. 시작.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복이 됐습니다. 근데 버려졌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날강이 얼마나 지저분할지라도 날강이 사마로 가득할지라도 모세가 흐르고 있을 때 그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1,000원이 있건 10,000원이 있건 5,000원이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5,000원, 1,000원,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30배 아파트, 40배 아파트, 70배 아파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대졸, 대학원졸, 박사학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상황을 복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요셉의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그 감옥은 복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 계신 복이신 주님을 먼저 봐야 돼요. 복이신 주님을 보기 전에 절망을 보면 절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아직 다른 거 다 열어주셨는데 한 가지 부정한 것을 놔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부정한 이것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환장하겠어.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이걸 주신 이유는 나의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철저히 보는 순간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보게 하십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었는지 아세요? 만약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총이 되면 가관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허탕 치지도 않고 거기를 많이 잡으면 가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허탕침이 있음으로 인한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그 감옥에 보낼 의도는 요셉이 나는 아니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보게 하십니다. 감옥 안에 있는 간수들, 감옥에 총신 바로는 요셉을 축복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나일강은 모세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나일강의 전제 이유는 모세 때문에 그래요. 홍해의 전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으면 그 절차하고 과정입니다.
어땀을 맞기 전에 어떠하신 주님을 만지셔야 돼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 때문에 화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의 존재 이유를, 지금 삶의 어떠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상황을, 문제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자로 여기십니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주님 앞에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게 딱 하나예요. 저주가 없어요. 나일강은 축복이에요. 아멘. 홍해는 축복이에요. 골리앗은 축복이에요. 오늘 옆사람 이렇게 합시다. 오늘부로 그대를 나의 축복으로 임명하노라 합니다. 시작! 오늘부로 그대를 나의 축복으로 임명하노라. 여기서 복의 특징, 복의 성격, 복은 뭐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아멘. 오늘 찬양팀 보니까 천사 2명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찬양팀 왜 가만 가서 예쁜 이만 골라서 하나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아멘.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수치스럽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걸 복이 된다고 복이다고 고백하세요. 아멘. 깝깝한 문제가 여전히 끔쩍 담고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나의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보는 것은 수치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범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할 때,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구나 고백해요. 그럼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술 끊으려고 막 하지 마세요. 술 계속 드세요. 왜 술과 전쟁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자아가 전쟁을 선포해야지. 왜 술이 뭐 잘못되고 술하고 왜 전쟁을 선포하십니까? 술을 계속 드세요. 나는 술을 끊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고백해. 그럴 때 내가 범할 때 자아가 무너지거든요. 지키면은요 자아가 빳빳해져요. 내가 범하면 내 동생이 지거든. 우리가 자아를 범하면 사탄이 걸려들었다, 자 타치 안 해요. 그때 주님 오십니다. 주님은요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요 사탄이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옵니다. 도둑을 잡으면 돼요? 나가게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사탄이 여러분을 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하셔야 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사탄이다. 나가! 들어오지 마! 그래서 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사탄이다. 문 좀 열어라. 나가! 그럽니다. 나가란 말이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죽인다! 그럼 이미 들어와서 죽여 나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사탄과 맞짱뜰 적이 없거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반달. 누구십니까? 사탄이다. 주님 가서 문 좀 열어드리세요.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셔야 돼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사탄이 뭐라 할까요? 아, 잘못 두드렸습니다. 가겠습니다. 갑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요. 우리만 몰라요. 사탄은 주님의 권능을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 술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술을 드시세요. 주님이 드실 수 있도록 드셔요. 이렇게. 그럼 주님이 딱, 주님도 꼴까사그, 에이 씁쓸하다, 맛이 아니다. 그것도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짓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 하나 있네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술을 안 먹으려고 뻗친다고 술을 드시세요. 그냥 드세요. 그냥 어느 정도 드셔야 되냐면 주님이 드실 수 있도록, 주님의 목구멍에 들어갈 수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맛없다 그럴 때 우리도 맛없는 거. 주님이 땡채우면서 땡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해야 됩니다. 범할 때 우리가 무너지고. 베드로가 밤에 맞도록 숙에 잡지 못했을 때 자기의 아님을 봤을 겁니다. 가판을 엎드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 언제 그 고백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골치 아픈 어떤 문제가, 상황이, 어떤 사람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속쓰려하지 마세요. 모세가 어릴 때 석 달을 숨겨서 키울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키우면 나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미리암, 요기벳입니까? 요기벳과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속이 타십니까? 남편 때문에 속 타십니까? 새끼 때문에 속 타십니까? 아직 집 문제 때문에 속 타십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속 타십니까? 건강 때문에 속 타십니까? 요게벳과 미리암은 아들을, 동생을 버려야만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속 탔거든요. 근데 미리암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1장인가 2장이에요.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두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숯불 사이에서 보는지라. 이름이 중요하더라고. 미리암. 미리 알았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기 전에 지랄던 것을 미리 알면 골치 아프.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전에 남편의 지랄떠는 것을 미리 압니다. 오늘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속이 터지는 거, 화가 난 이유는요, 성도들의 허물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기 전에 성도들의 벌 때리고 연약함을 미리 알아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 이유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의도를 미리 알기 전에 담임 목사님의 어떤 짓거리들을 미리 알아버렸어요. 왜 여러분들 남편들과 사이가 안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행하실 의도를 미리 알기 전에 지랄던 것을 미리 알아버렸어요. 이게 문제.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미리 알았던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가지고 행하실 일을 미리 알기 전에 연약함을 미리 알아버려요. 도움도 전혀 안 돼. 나쁜 것을 막 미리 알잖아요. 나쁜 걸 미리 알잖아요. 그러게 됩니다.
나쁜 거 막 퍼다가 날립니다. 막 퍼다가 나눕니다. 그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좋은 것만 퍼다 날리더만,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이 되게 많은 여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좋은 면만 퍼다 날랐어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진국은 좋은 것만 퍼다 날려요. 근데 후진국은 나쁜 것만 퍼다 날려요. 여러분들은 선진국이십니까? 후진국이십니까? 예? 아니면 개발도상국가입니까? 환경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복입니다. 내 자신이 복입니다. 그 환경을 복되게 하세요. 아브라함 99세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복되잖아요. 롯은 말이 안 되죠. 롯. 근데 그거 복되잖아요. 부끄러 좀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 당신이 이해도 복된 일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이 되지 아니하면 말하지 마세요. 아멘. 이번에 정부 그 개성무대 있잖아요. 카톡으로 나쁜 거 실어 나르지 마세요. 아니, 나쁜 거 실어 날리면 바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싸울 테니까. 뭐 좋은 소식이다 뭐 퍼 날려요. 그러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북한도 복 받아야 되고 우리도 복 받아야 돼요. 잠깐 김정은이 술 취해서 좀 헷갈려 했나 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보석교 와서 치유받았는데 김정은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부모가, 엄마가 있기를 해요. 아버지가 있기를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기로 했겠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군부들이 충성한데 그 정말 충성심으로 충성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 제목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학력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학력이 미달되면 다 쫓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때가 되면 여러분들 최종 학력 증명서를 띄워야 됩니다. 저희 보성교회는. 김은호 장로님, 최종 학력이 무엇입니까? 어제 이선영 집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최종이 어떻게? 대졸이요. 그랬습니다. 대졸인가? 정말 내가 대학교 졸업한 자인지 아닌지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바깥의 학력이 아닙니다. 정말 바깥 내가 대학교 졸업했다면 시편 23편을 낭독해야 돼요. 시편 23편에 2, 3, 4, 5, 6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영적 단계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초등, 중등, 고등, 대졸, 대학원 졸업. 최종 학력 대학. 언제 여러분들 저희 보성교회 성도는 다 대학원을 졸업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대학원 등록금도 없는데 등록금 필요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대학원 졸업하신 분 계십니까? 바깥에 대학원 졸업하신 분. 대학원 졸업하신 분. 대학원 졸업하시죠? 운전사님이 대학원 졸업하셨네요. 자, 정말 대학원을 졸업했나 안 했나? 보겠습니다. 저도 대학원 졸업했는데요. 시편 23편을 보니까요. 무학력자더라고요.
무학력이다. 무학력. 학력이 없어요. 무학이야 무학. 무학 소주. 정미미 자매님 대학원 졸업했죠? 어디 대학 졸업했나요? 서강대학교 나왔죠. 서강대학교 대학원 나왔죠. 그 대학원과 영적대학원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잊어버려. 오늘 우리 가운데요 무학력자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무학력자들 되게 많네. 무학력자들, 이 친구도 무학력자야. 이분도 무학력자고 다 이분도 무학력자야. 학력이 없어. 장장훈 집사도 무학력자야. 그래서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할 필요 없네. 아 정말 은혜가 되네요. 저 23편을 보고요 학력이 없더라고. 대학원 졸업생이 초등학교 무슨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밖에 사회생활하면 친구들 만나면 학력을 물어보세요. 너의 최종 학력은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시편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 같게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화여대 나오신 한 자매가 이화여대 앞에서 풀빵 장시하시는 초딩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잘 살고 계시더라고.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스펙이 좋아. 근데 중딩이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중딩. 네? 아,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대요. 사람은요, 수준이 맞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거든요. 마찰이 일어나요. 뭐라면, 너 나 못 뺐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를 가르쳐? 그래버려. 우리 못 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트러블은 학력 때문에 그러더라. 학력. 오늘 여러분들 시편 23편으로 자신의 최종 학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부 우리는 다 대학원을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 우리 배웠던 졸업고사는 어려워요. 대학원을 졸업하려면 무시무시한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학력은 너무나 다 졸업고사를 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는다. 그 졸업고사는 누가 나를 모함을 한다. 말이 안 되게끔 모함을 그 졸업고사는 모세는 말이 안 되는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게 대학원 졸업시험이었어요. 졸업고사를 보지 아니하면은 졸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뭔 할 수 있죠? 네? 수료입니다. 수료. 한국계 목사님들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하시다는 건데 논문을 안 써요. 다 수료예요. 미국의 무슨 대학 수료, 무슨 대학 수료.
요즘 목사님도 수료들하고 달랐을 거예요. 만나교회 유기상 목사님과 감시인데 그 목사 훌륭하신 분들, 그분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NDB 수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 논문 제출하지 마라. 목사님. 그럼 졸업 못하는데요? 그래서 너는 졸업하지 마라. 졸업 논문을 못 썼어요. 그분 졸업식장에 졸업을 하는데 수료증 받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여러분들 성경책 옆에다가 쓰세요. 2절은 초딩, 3절은 중딩, 4절은 고딩, 5절은 대졸, 6절은 대학원졸. 시편 23편은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다 거치신 분이죠. 첫째, 육체가 되셨죠. 둘째, 구속을 위한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 인생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하신 목자를 고백한 다윗은 키는 작았지만 물맷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다 졸업을 했거든요. 마지막 골리앗은요, 다윗을 하면 대학원 졸업고사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이 뭘까요? 다윗의 논문 제목, 물맷돌. 심사 교수님 누굴까요? 골리앗. 골리앗은 요즘 교수님들은요, 논문 가져가잖아요. 다시 하고 바로 사인 안 해줘요. 저희 사모도 대학원 논문, 박사학위 논문 몇 번 퇴짜 맞아요. 퇴짜 맞을 때마다 30만 원씩 더 들어요. 교수님들이 다시 가자! 목적은 제자의 학문을 성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갖다 줘. 300만 원 그냥. 함부로 사인 안 해주거든요. 몇 번 퇴짜합니다. 최하가 10번입니다. 우리 이미자 집사님도 논문 패스 못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꼬투리 잡아요. 꼬투리. 빨간 사인펜으로 꼬투리 잡아요. 이건 틀렸고, 이건 틀렸고, 이건 틀렸고, 이게 뭐야, 이게 막 합니다. 논문이나 다 훑어볼까요? 안 봐요. 권력도 끔찍하지 않죠. 근데 다윗은 논문을 한 방에 패스해버리잖아요. 평상시에 다윗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양을 하신데 5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2절이죠?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거 뭐예요? 풀밭과 물가는 우리들의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고 소중히 품고 누리는 것을 포함해요. 초딩하고 똑같아요. 초딩은 먹는 것만 잔뜩 먹어요. 먹기만 해, 먹기만. 늘 먹는 걸 다루고 삽니다. 먹는 걸 소중히 여깁니다. 먹는 것만 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는 아이한테 사탕 좀 울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3절, 의의 길로 걸어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영양공을 많이 받아 누리면 자발성으로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충딩은요, 이제 깎아. 눈과 사탕, 그런 거에 현혹되잖아요. 초딩은요, 1은 2, 2는 3, 2, 3은 6 다 했다. 엄마 잘했지? 하고 또 처먹으러. 근데 중등은 안 그래요. 3절. 세 번째 단계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고등입니다. 중등은 밤에 못 돌아다녀요. 근데 고등은 돌아다녀요. 하여튼 요즘 중등도 보이스피싱에 하긴 하지만 대졸이 되면 뭐냐? 5절. 원수의 목전을 상을 베푸십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마지막이 뭐냐? 대학원줄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야말로 대학원 졸업생이더만 요셉이 말이 안 되는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졸업시험이었습니다. 우리의 교육 체계도 총 이렇게 5단계가 있듯이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이렇게 5단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학력을 보셔야 돼요. 어제 토익 때 물어봤더니요, 지삼철 집사님, 그분이 저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무학력자들하니까 무학력. 자, 2절부터 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누림의 단계로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또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부족한 줄은 모르죠. 어린아이들은요, 세뱃돈 받았어요? 아이들은 1,000원 받았어요. 그럼 지가 가장 부자인 줄 알아요. 부족함을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임을 인식하는 그 아이처럼 부족함을 모르고 살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직후에 우리는 누림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 누립니다. 여러분들 풀밭에 누워서 풀을 먹는 어린 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풀밭에 드러나서 풀을 먹는 어린 양들은 식사 예절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엄마의 젖가슴에서 젖을 먹는 이 아기는 식사 예절 지킬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 아기가 어머니 기도는 하셨나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누림의 단계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누워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초딩이에요. 초딩들은 식사 예절 안 지켜요. 신앙의 어린 단계는 초딩한테 예절을 지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푸른 풀밭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이시거든. 푸른색은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푸른 풀밭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풀밭이시고 우리 자양분이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풀밭이 될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양분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를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먹을 때 식사의 예절이 필요 없듯이 우리 요새 예절 지킬 필요 없어요. 마음껏 먹어야 됩니다. 푸른 풀밭은 먹는 걸 상징하고 쉴 만한 물가는 그 영을 상징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감동을 또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마실 것도 줘야 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건 필수입니다. 주님의 감동하심을 줘야 됩니다. 그 마시는 것. 우리는 그동안요 형제 자매들에게요 먹을 것은 줬더라고요. 근데 마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는 현 원장님 창세기 1장 2절 읽으십시오. 먹을 건 줘요. 근데 마실 물은 안 줘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먹는 양식이요 마실 수 있는 음료이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 먹을 것만 주고 마실 것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흐름 안에서 주님의 감동을 나누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고 읽는 건 잘 읽었는데 나눌 줄은 몰라요. 우리 요한복음 읽고 읽는 건 잘해요. 나눌 줄은 몰라요.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푸른 풀밭이시고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 누림의 초기 단계를 이끄신데 누림의 단계는 초등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등이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혹시 여러분들이 초등 아닙니까? 맨날 먹을 것만 키고 맨날 없다 굴고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기복신앙이 초등입니다. 세상의 학력은 대졸인데 영적 학력은 초등이야. 그러니까 틀어버리는 거죠. 바깥의 학력이 대졸이면 영적 학력도 대조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비극입니다. 비극 초등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6학년 나왔는데 우상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아빠, 저요 초등학교를 우상 성적으로 졸업했으니까요 중학교 안 갈 거예요. 중학교를 안 가. 자녀들이. 그럼 부모는 속이 터집니다. 우리 일상에 그 다음 단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발성을 가지고 행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우상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것도 중학교를 안 가. 학력이 초등이야. 초등학교 졸업했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이절은 초등이거든. 자, 3절. 3절은 뭐냐면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발성으로 걸어가야 돼. 옥합을 깨뜨린 말이야. 중등인 거. 여러분들 초등학생은요. 시키면 뭘 안 해요. 자발성으로. 이렇게 하면 해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무서워서 합니다. 근데 중등이 되잖아요? 좀 깨워요. 해요. 자발성. 여러분들 자발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시면 아직까지 초등입니다. 다 중학교는 졸업하셔야 돼요.
의의 길로 걸어갑니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혼이 뭡니까? 혼 안에 있는 기관이 세 개 있어요. 혼 안에 있는 거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있거든요. 이 혼 안에 있는 생각을 소생시키시고, 감정을 소생시키시고, 의지를 소생시키세요. 생각이 소생하면 영감이 돼요. 감정이 회복되면, 소생하면 감동이 되거든요. 의지가 소생하면 자발성이 돼요. 그래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요, 영만 타치합니다. 혼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혼이 고장났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영 속이 만들어져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거든요. 혼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그래서 이 혼을 고쳐줘서 이 혼이 영으로 훅 들어가게 해야 돼. 아멘. 아멘. 펌프질 아십니까? 펌프질? 펌프질 하면 그 고무 바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쑥 들어가서 영의 물을 쑥 갖고 와가지고 밖으로 딱 토해내거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없는데 펌프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맞은 물 한 방울이어도, 맞은 물 한 방울, 오늘 찬양이 맞은 물입니다. 열심히 푹 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영이 소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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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왼수간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지금. 자발성으로 하고 있으면 그건 중등입니다. 어떤 분 질문, 목사님 중등은 좋긴 좋은데요, 초등 때 먹었던 거 어디 가서 다 따라와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저 진짜 우유인데 우유 좀 주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네요. 어린 아이들은요 이 우유만 먹습니다. 우리 신영이도 우유 많이 먹어. 우유 혹시 엄마 전 몇 개를 먹은지 알아? 소중 우유를 마십니다. 그럼 크면 7살 되면 초등학교 가면 우유는 없어져요. 우유는 없어요. 밥을 먹어요. 엄마, 평상에 먹던 쭈쭈는 어디 갔어요? 밥 속에 있어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밥을 안 먹고 이거 먹으면 되겠어요? 중딩을 했어요. 그 초딩 때 먹었던 푸른 풀맛과 쉴만한 물건 어디 갔어요? 286 컴퓨터를 쓰다가 586을 펜텀을 샀습니다. 286 어디 갔어요? 586 속에 들어있어요. 먹는 음식이 달라져야 돼요. 떼쓰고 구하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감만 구하면 안 돼요. 의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맨날 앉았다면 죽는 소리만 치지 말고 달라고 말 하지 말고,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셔야 돼요. 중딩까지 좀 괜찮습니다. 고딩입니다. 고딩 4절. 이게 문제 같아요.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핵심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중학교 4학년. 고등학생이 뭐냐?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굴 속에 갇힙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머슴으로 팔립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잘 수습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망의 골짜기일 줄 모릅니다. 룻이 나오미를 택해 섬긴 사망의 골짜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가도 되거든요. 중학생이 비해도 고등학생은요 좀 힘이 있어요. 밤그릇도 밤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될 운명이 처해 있거든요. 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피할 수는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보호가 될 것이고 부축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 상황은 내 인생은 지금 골짜기 안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골짜기만 더 깊어져요. 골짜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부축하는 힘이 되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셔야 돼요. 아멘. 요셉은 감옥에 갇힐 때 변호사 사서 항소하지 않았어요. 룻은 나오미를 택하여 이삭을 줘서 밥을 해줄 때 입 태어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무슨 골짜기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때문에 택집 잡지 마세요. 지금 골짜기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골짜기를 말하면 말할수록 골짜기는 더 깊어집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계속 힘들어집니다. 알고 허리야 알고 계속 허리 아픕니다. 알고 머리야 알고 머리야 계속 머리 아픕니다. 우리가 골짜기 안에 갇혀있다고 말은 하면 할수록 골짜기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럼 최선의 방법이 뭐냐? 골짜기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세요. 장장훈 집사님 허리 디스크 4번 5번이 문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머리가 자꾸 아프니까 머리 아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은 잊어버려도 TV 프로그램을 알고 있더라고. 알고 오늘 무한도전 한 날이지. 왜냐면요 골짜기에 갇혀있을지라도 골짜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골짜기는 주님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 그럼 되거든. 아멘. 아멘. 그게 어디입니까? 골짜기 가지고 투정하면 그 사람은 중3입니다. 20년째 중학교 3학년이야 지금. 기가 막혀요. 20년째 중학교 3학년이야?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일을 가라. 이 인간아 너 언제 졸업에 나갈래?
여기서 걸작이는 부모님이 나에게 걸작일 수 있고, 지갑이 나에게 걸작일 수 있고, 환경이 나에게 걸작일 수 있고, 직장 사장님이 나에게 걸작일 수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걸작이가 있었더라고. 룻의 걸작이는 뭘까요? 나오미.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지팡이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끄심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골짜기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 고등학교 졸업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물어보겠어요. 고등학교는 졸업하셨나요? 여러분들요, 학력이 맞지 않으면 만나지 마세요. 자기 학력이 초등이면 초등만 만나세요. 중요한 거.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대적자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대절은 고절보다 좀 수준이 엄청나요. 지금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대절 출신들이 되게 많은데 밖에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폼 잡지 마세요. 이 5절이 안 되면 그 학력 빵입니다. 우리 학력을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학교 졸업을 하잖아요. 요즘 졸업 시즌이네요. 대학교 졸업 주님께 가서 주님 저 오늘 보러 대학교 졸업했는데요. 점검 좀 해주세요. 그럼 바로 사탄을 붙입니다. 주님 뭐라 하시냐면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을 이렇게 말할게요. 대가리 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주님의 상은 잔치입니다. 근데 이 잔치가 어디 앞에 있어요? 왼수 앞에. 왜 우리가 주님의 차려놓은 풍성상을 먹지 못한 이유는 왼수를 한 방 까버렸거든. 여러분의 원수는 뭡니까? 남편입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까? 직장입니까? 자식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속상한 일입니까? 한 방 까면 상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상은, 주님의 상은 원수 앞에 있다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원수에게 많이 당했잖아요. 당했잖아요, 원수에게. 근데 원수 앞에 또 상을 차려놓는데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거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왼수인 바로한테 많이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 상을 차려놨어. 그 상이 뭘까요? 홍해입니다. 홍해는 상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문제, 골칫덩어리는 상입니다. 감옥은 상입니다. 아멘. 룻에게 나오미는 상입니다. 베드로에게 상은 허탕친 게 상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까지 상을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 그동안 우리는 밥상을 밟고 다녔어. 너 바보 때. 주님의 상은 잔치입니다. 근데 그 상이 원수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잔치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상 앞에 오면 언제든지
대적들이 출현합니다. 여름에 상을 차려놓은 대적들이 들어와요. 누구죠? 파리, 모기, 깔따고 막 와요. 모기, 파리요? 쉬어도 다시 와요. 대적이다. 주님의 상을 누리기 위하여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근데 대적들도 같이 출연합니다. 동시 출연. 근데 우리는 목적이 상을 먹기 위한 것인데 대적하고 오지도 않고 싸우고 있어. 이해가십니까?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새끼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직장에서 싸우지 마세요. 장자원 집사님 허리 아픈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주님을 상으로 누리세요. 여러분들 싸우려고 교회 옵니까? 주님을 잔치로 누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대적들도 출연하거든요. 대적하고 출연만 해서 싸워요. 제가 그랬어요. 대적들하고 싸운다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이양덕 권사님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 늦게 와. 막 파고됩니다. 대적과 싸우고. 이해가십니까? 사탄이 좋아할 일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싸우는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요. 싸움의 대상이 이양덕 권사님이 늦게 왔다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늦게 와서 권사가 돼가지고 늦게 와 하는 감정을 싸워야 돼요. 이해 가시죠 지금? 오케이. 정말 실제적이네요. 엉뚱한 거 싸워, 엉뚱한 거 하고. 남편과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남편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새끼들이 부모 말 안 듣는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식과 싸우지 말고 내 속에 자아가 싸우셔. 봐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새끼가 내 원수 아니에요. 자, 옆에 사람에게 옆집 정중에 여보시오. 정중하게 말씀드린데 저는 당신의 왼수 아닙니다. 시작.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사업장 속에, 가정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대적들이 있습니다. 온 사방팔방에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잔치로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승리를 위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주님을 잔치로 누리는데 실패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대조는요 고자르고 짠이 안 돼 지금. 자, 제가 이양덕 권사님 권사가 돼가지고 끼두르고 말이야. 알아? 제가 그랬답시다. 그러면 저는요 여전히 고3이야. 대학교를 졸업 못해.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속이 터져. 고3이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해. 고3이야 그거. 대학교를 25년째 다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를 40년 다녀서 40년. 등록금 안 했고? 등록금? 세월이 아깝잖아요, 세월이. 우리는 주님의 상 앞에 나오기 전에 한 일 내내 주님 안에서 싸워야 돼요. 싸울 때 아까 말했죠. 문 열어라. 누군데? 사탄이다.
들어오지 마! 그러지 말고 누구냐? 사탄이 문 열어라.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주님이 열으시도록 하세요. 왜 직접 문을 여십니까? 우리 아버지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라고 해보다 못 마셔. 주님 사탄이 문 열라는데요? 좀 여세요 가서. 그럼 즉시 사탄은 아버지 제가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표시합니다. 이 집은 절대 침입 금지. 지기들이 많아. 일주일 내내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상 앞에서 우리의 잔치신 주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일주일 내에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저 부부싸움 2주일째인데요? 그 싸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배해 놓으시는 어떤 환경과 역경을 주님 보지 않고 감정으로 보는 것과 싸워요. 지금 이 설교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나 들으라고 나. 지금 전 나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졸업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예? 대학교는 갈 수 있나요 지금? 예? 자 오늘 여기서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계시죠? 이선영 집사님 대학교 나오셨고 장장근 집사님 대학교 나왔죠? 진짜 대학교 졸업하셨나요? 서울대가 무엇이 중요하고 고대가 무엇이 중요하고 연대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대학교를 졸업 못했는데 대졸은요 무엇이 대졸이냐면요 원수의 목자 앞에 베푸는 상을 먹는 겁니다. 쉽지 않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그랬고 잔이 넘친다. 잔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잔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고졸과 대졸은 초봉이 틀립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느니라. 아멘.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대학원 출신, 대학원. 성경에서 말하는 대학원 졸업은 뭐냐?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논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일 겁니다. 억울함. 그러면 저 논문 지도 교수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입니다. 통과합니다. 입이 안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대학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무엇이 저주도 축복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벌레, 뱀 잡아서 안 줍니다. 증거는 거 안 갖다 주는 거. 바깥에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대학원입니다. 우리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대학원을 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12월 31일 날 대학원 졸업식 하겠습니다. 김은혜 장로님, 우리 여기 모자도 사고 가운도 사고 우리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 대학원 졸업하셔야지. 이게 저희 보성교회는 최학력이 대학원 졸업이야. 논문 제목은 뭘까요? 각자 있겠죠. 우리의 논문을 심사하신 지도교수님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논문 제목을 다 주십니다. 그 뭐냐, 지금 여러분 앞에 사복 걸칫덩어리 논문 제목. 논문을 쓸 때 남의 거 보고 베끼지 말고 내 속에서 나온 걸 써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대학원 졸업이에요. 푸른 불만 실만한 물과 누림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렸으면 자발성으로 나와야 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셔야 돼. 원수의 목전에 베푸는 상을 누리셔야 돼.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